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지금 목포에 이 코로나가 또 확진자들이 막 하루도 멀다 않고 생겨서 참 9월부터 모든 것을 다 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아주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의 또 역사는 또 한순간에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월 말까지 그냥 싹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36년, 우리 장로님 3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히 35년 10개월이라고 그럽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경술국치 굴욕적인 이제 우리 통치권을 다 빼앗기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76주년입니다. 광복 76주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되찾고자 얼마나 많은 그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치셨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한 분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해드리면 안중근 의사,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셨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초창기 때는 굉장히 또 성경적인 부분, 복음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 민족의 온흉, 온수 이토 히로부미를 세 발의 그 권총으로 이제 이렇게 저격했던 그런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향해서 총을 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러시아 말로, 당시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로 코레아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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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코레아는 대한민국일 것이고 우라라는 말은 만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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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시고 이제 그 헌병들에게 잡히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복 76주년 기념으로 이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애국자들이시죠? 지금 광복 76주년 기념식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우리도 한번 만세 한번 삼창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만세 하면 여러분들이 만세, 만세 하면 또 만세, 만세 하면 마지막 만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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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당동 사람들이 뭔 소린가 하겠네요. 교회에서 무슨 대한민국 만세가 나. 우리 애국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애국가가 원래 그 독립투사들은요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곡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반주에 맞춰서 애국가 하느님 마시고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굉장히 신앙적인 노래입니다. 1절만 우리 또 애국심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부여 말고 애국가 가사를 띄워줘. 동해물과 반주는 그대로 해주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공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나라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결과란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종교심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종교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면 강아지가 아침밥상 받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동물들에게는 종교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신을 갈급하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교다,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불교도 아니고 자기 무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교인 사람도 그 안에 뭘로 막 채워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념이나 자기 신념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이지,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나고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걸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역행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쏙 다 뽑아버려요. 뽑아 던져버려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내 자유대로 살겠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고상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던져버린 사람들이 그런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불의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금수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교양 있고 고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요, 아무리 교양을 많이 쌓아도요, 그 본성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이셨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범하는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그 마음은 아주 어두워진다. 그래요. 어두워진다. 오늘 로마서 1장 본문 앞절에 보면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이래요. 허망하고 미련하고 뭔가 그냥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고독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아주 어리석어진다 그랬습니다. 1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나 어리석어요. 네, 다들 자기가 교양 있다고, 다들 똑똑하다고, 다들 고상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정말 모든 피조물의 가장 고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보다 못한 그런 새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심지어는 벌레 같은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치셔요.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 이집트를 쭉 관통하고 흐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이집트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젖이라고 그래요. 젖줄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래도 곡창지대가 풍성하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산모작이 가능하고, 그건 이렇게 많은 수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강을 신으로 섬깁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건 신하건 다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나일강에다 제사를 지내고 나일강에다 절을 하고, 이런 나일강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아요? 이걸 고상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혜롭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 속에서 기어 나오는, 심지어는 개구리, 심지어는 어떤 물고기, 심지어는 어떤 곤충, 이런 것도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집트에 풍요를 주고, 그것들이 이집트에 다산을 주고 번성을 준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걸 또 우상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다 깨부셔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분이요, 세계 곳곳에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선교를 다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은 어떤 섬이었어요. 어떤 섬이었는데 섬 특성이 그런지 굉장히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제단에다 막 제사 드리고 절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졌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에게 절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정말 고상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은 더 항망해지고 또 허망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헛된 우상으로라도 자기를 채워야 안심을 하고, 헛된 우상이라도 그렇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런 삶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참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이고
행복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돼요. 내가 정말 다른 어떤 헛된 우상 앞에 지금 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죄악이 뭐냐면 심각한, 오늘 본문의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타락. 그래서 24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보면 애정론이 있어요. 애정론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육이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알부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렸다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버려버리고 포기하시느냐?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버린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욕구가, 그게 식욕이고 또 성욕이고, 그리고 이제 잠을 이렇게 자고 싶어 수면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가 뭐냐면 성욕이라고 그럽니다. 성욕.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욕구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남발한다거나 또 너무 이게 없어져서 사라져 버린다거나,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욕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경우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거는 경고예요. 여러분, 로아 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홍수로 심판을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차고 넘친단 말, 차고 넘쳐버렸다. 뭐 공간이 없이, 여유 공간이 없이 차고 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육체가 돼갔다, 육신이 돼갔다 그랬어요. 육신이 돼갔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심각한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 육신의 소욕,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삶을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홍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셔라, 이 육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육신의 일만 그냥 도모할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와 같습니까?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육신의 일에, 육체의 소욕에 그렇게 사로잡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욕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늘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내 영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또 한 시대를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이때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읍을 멸망시켰을까? 그 시대에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죄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냅니다. 두 천사가 남장을 해서 그 이제 성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롯이 그 두 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없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 두 천사, 그러니까 두 그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나그네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뭐하러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sexual이에요. sexual. sexual with them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성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집단으로 성폭행할 요량으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내놓으라 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소돔 고모라성이 그 당시에 이미 성적인 문란은 물론이고 가장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어요.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벌써 여러분, 노아 시대는 지금부터 5,000년 전 시대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4,0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사 시대까지 계속 이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얼마나 타락하고 정말 어지러운 시대였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기 소돔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인은 이제 성직자를 말하는데요, 이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가 첩을 얻었다니 이것 자체가 그 시대가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제 잘못돼가지고 뭐 이제 그 첩이 또 바람을 펴가지고 자기 친정에 가 있는 것을 이제 데리러 가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이제 중간에 기부하라는 그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유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한 노인이 이제 그 레인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집에 받아들였는데 그 밤에 또 그 성읍 기부와 그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부와 성읍도 멸망할 성읍이에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적 타락의 가장 극치가 뭐라고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목사님 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다 해요. 우리 이제 할머니들께서는 좀 듣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는 비단 구약 시대에만 그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말도 못하게 성행했어요. 말도 못하게.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로마서를 쓴 그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연대가 주후 58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58년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로마 사회가 어땠냐?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로마 시대가,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심각한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사회였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14명이, 로마의 황제가 2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4명이 다 동성애자였대요. 황제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동성애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그 중에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입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문란한 그런 성적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그 휴양지 폼페이라는 데가 있죠.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을 이렇게 들려오시는데 그 폼페이를 보면 그 당시 그 로마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대요. 여러분, 비단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이거를 국회에 막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법을 만들려고. 지금 아주 거의 지금 그 제정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이게 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이런 법안이 벌써 막 발의가 돼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성소수자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먼저 2007년에 발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거부감이 많잖아요. 성소수자 하면 뭐 뻔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막 바꿔요. 이제 차별금지법, 뭐 차별하지 말자,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 소수자인데 차별하지 말자, 뭐 다문화 가족 소수자인데 차별하지 말자, 이런 그 허울 좋은 명목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소수자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 단체예요. 보수 단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막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또 어떤 이름으로,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지금 발의가 돼 있냐면 평등법. 이번은 이제 더 속이는 거예요. 야, 평등한 게 좋지 않냐는 게, 평등한 게 좋지 않냐. 지금 두 가지 법이 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지고 23명이 지금 서명한 그 평등법하고, 그다음 또 하나 오늘 여기 제가 영상을 보여줄 건강가족 건강가정기본법, 이것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 구조가 너무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서 그거를 쏙 집어넣으려고, 그걸 개정을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아주 위험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이것을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8월 26일까지 이것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통과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지금 교회마다 이런 좀 설교를 해 주십사 부탁을 받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가지, 국회에 지금 두 가지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자기들 수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아야 돼요. 그 사람들 누가 뽑아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되고,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게 이걸 철회하도록 계속 압력 놓고 해야 돼요. 교회가 이게 잠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대하고도 상관이 있고, 우리 2세들하고도 상관이 있고, 우리 자손들하고도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어떤 악법인지 한번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양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뿐입니다. 비혼 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 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혹시 이렇게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족법 이렇게 검색하면 저거 뜰 겁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이 전단지에 보면 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행동 힘을 모아 주시라고 그랬는데 각 교회에 이건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현수막도 이제 게시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강가정기본법 반대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단지 등을 친구, 가족, 지인에게 좀 널리 알려주십사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이거는 타락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합법화가 되면 평등법이라든가 방금 이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무튼 국회에 통과돼가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을 없애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한번 법이 제정되면 그거 폐기시키기는 거의 이제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혼란에 빠져들게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우리 젊은 층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는다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20년 에이즈 환자 수 지금 10,000명,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잘 우리 못 느낍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만 격리시킬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 다 격리시켜 갖고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동성애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적 지향이고 선천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선천적인 거는 거의 없어요. 다 후천적이에요. 지금 동성애자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괜히 머시매가 그냥 가시네처럼 그렇게 해요. 자기 남자인데 그냥 그 여자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해가면서 여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부모 1, 부모 2라고 그래요. 부모 1, 부모 2 이게 가족입니까? 그거를 알고도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번 올림픽에 성전환자가 올림픽 참고했죠. 여자 달리기 남자가 뛰는 거예요. 역도 하늘이 여자 역도 경기에 남자가 막 들어버려요. 자기는 여자래. 생긴 건 완전히 산정도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쓰나미같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사기 마지막 시대처럼 다 자기 속에 넣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지향대로 그냥 그것이 옳은 건지 그게 불법인지 상관없어요. 그게 생명의 길인지 그게 멸망의 길인지 그것도 상관 안 해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낮에 남자들이 그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렇게 팬티만 입고 그렇게 할보하고 그런 거를 경찰이 에스코트하고 그거를 경찰이 보호를 해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거는 경범죄도 보통 경범죄가 아닌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이게 정말 그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힘을 합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악법들을 막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 가도록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 사명을 다해가는 우리 중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